저희가 지난주에 아마 오늘 우리가 다 마무리하지 못한 주제가 있어서 지난주에 했던 공부를 이어서 오늘은 목차를 보시면 오늘 우리가 강의될 내용이 목차의 167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하고 아마 199페이지에 있는 제6장 왼팔에 관한, 제가 제목을 왼팔 오른팔이라고 했는데 왼팔은 수도원 운동을 말하고 오른팔은 십자군 운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8장은 스콜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장난감 놀이를 오늘 이제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뒷부분을 하지 못한 것을 이어서 하기 위해서 먼저 교과서 15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을 좀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 이야기를 제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교회의 개혁운동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는 교회가 타락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교회의 타락, 대표적인 것이 교회의 타락이라고 할 때에 까타베르 송장회의다, 이것이었죠. 송장회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이것에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하는 창부정치였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것이지만 이거 외에도 여러 살인, 폭력,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세기, 10세기에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뛰어드는 부류가 바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보면은 제야 세력이죠. 그래서 제야 세력이 항상 마지막 보루처럼 있다가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거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사도 요한과 이름이 유사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준비의 것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면서 제야 세력에서 활동하는 세례 요한처럼 이제 수도사들이 이 교회의 개혁 운동에 뛰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높아심에서 말씀하지만 이 개혁 운동과 종교 개혁과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종교 개혁과 개혁 운동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전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따금씩 제가 놓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수도사들이라고 하는 그 부류가, 가장 중요한 부류가 클루니라고 하는 수도회입니다. 제가 이 클루니 수도회가 제일 먼저 교회 개혁 운동에 뛰어든다라고 하지만 클루니 수도회 이후에 있는 여러 이제 수도회들이 제가 다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수도회들이 다 교회 개혁 운동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되는 것은 클루니 수도회가 어떤 단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 개혁 운동을 위해서는 제야 세력이라고 하는 제3의 부류가 있어서 어떠한 교회나 그리고 정부가
타락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외칠 수 있는 광야의 소리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죠. 예. 그런데 이 수도회가 아다시피 로마 교황 제도에 기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황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게 세 기둥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수도원 운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군 운동인 것이죠. 그 다음에 스콜라주의의 이 세 기둥이죠. 그런데 방금까지 개혁운동을 위해서 이들이 나섰다라는 점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교황제도 밑으로 들어갔다는 이것이 이제 오히려 더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점을 우리가 알면서 이 교회 개혁운동에 대한 관점을 세우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클루니 수도회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조금 후에 우리가 아마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고, 클루니 수도회가 어떻게 교황 제도 밑으로 들어가느냐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클루니 수도회가 제가 지난 시간에 뒷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클루니 수도회가 어떻게 개혁운동을 시도했습니까? 하고 제가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먼저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의 타락이 있어진 이것은 이제 모습들이고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 뭐였었냐면 족벌제도였습니다. 족벌제도. 그 다음에 족벌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매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족벌제도와 성직매매를 만들어내어진 것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것을 송장회의든 창부정치든 이러한 일을 하게끔 만드는 사회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독신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은 독신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족벌제도와 성직매매를 끊어버려서 다시는 송장회의나 창부정치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논리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에게 제가 여러 케이스를 보지만 교회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떠날 쯤 되면은 자기의 이 교회를 위해서 후임은 정말 나와 뜻이 같은 사람, 내가 키웠던 제자 심어서 이 교회의 정신을 이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마 사람 100명이면 100명일 것이고 아마 1000명이면 아마 998명 정도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면 이제 보통 후임을 정하고자 할 때에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한다고 해서 시너지 목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부목사 아니면 이 교회 출신의 성도가 목사가 되었으면 뭐 훈련을 받아서 여기에 오게 해서 이제 우리 정신을 잘 알고 또 나를 잘 아니까 성도들도 아니까 그러면 참 좋겠다. 이래서 주로 이제 그 분들 가운데서 후임을 뽑아서 이제 교회를 하든 아니면은 시너지 효과라 이래 가지고 제3의 인물을 만약에 데려온다면 한 2, 3년간 이렇게 쭉 담임 목사님과 후임 부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전수받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고 후임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한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하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이들이 독신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족불제도와 성직매매를 하지 않도록 그걸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후임에 대해서 누구든지 걱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족불제도와 또는 뭐 족불제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세습제도라고 하잖아요. 가장 문제없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자녀를 후임으로 두는 것이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이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습제도는 독신제도보다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는 이 세습제도를 지금 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단들을 보시면은 거의 100% 세습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세습이 조금 그래도 낫지 않나? 그래도 전임의 아버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2조 500년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2조 500년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정치를 물려줘서 제대로 하는 것이 있었는지, 그러면 교회는 뭐 괜찮겠지. 교회나 세상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보면서 지혜롭게 채택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독신제도를 이들이 채택하는 겁니다. 개혁운동의 방안이죠.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독신제도 하자. 아예 이걸 끊어버리자. 그것만이 하는 것은 아니죠. 종교회의도 해서 자신의 그룹에 있는 수도사들을 다 대감독이나 감독이나 이런 것으로 다 임지를, 왜냐? 독신제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신복들을 다 심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개혁운동의 앞장선,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정부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민주화했던 사람들 다 정부인으로 등용을 해서 지금 정치하면 지도자는 하기가 좋죠. 과거에 뭐 같이 일했던 사람 밑에 쫙 포지나 참모진 만드는 거,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교회를 이제 이 수도회를 교황 치하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송장회의나 창부정체와 같은 그 안에는 세습제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정교유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유착이라면 교회가 정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라버리겠다. 그래서 차라리 교회 밑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런 그 정교유착을 하지 않고 성직매매와 상관없지 않을까? 이제 방한이죠. 교황이 그래도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교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차라리 네가 교황 되라. 이래서 이제는 클루니 수도회 출신들이 교황들로 되어져 가는 거야. 굉장히 쉽겠죠. 정치하기가. 자기 출신들 쫙 이렇게 만들어버린.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교황제도와 교황들이 이제 들어가서 개혁운동을 쉽게 하자. 그러면은 되겠다 싶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교황의 활동을 위해서 항상 방해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정치거든요. 그래서 정치와 이제 결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직, 수임권 논쟁이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요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 요 이야기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직 수임권 논쟁을 통해서 이제 정치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교 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발전해야 되느냐? 여섯 번째는 교회의 개혁을 하는데 항상 정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러면 정통성은 누가 갖고 있느냐? 동방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동방교회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열시켜버립니다. 아주 계획적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나갑니다. 뭐 쉽게 말한다면 교단 하나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교단 말을 안 들어. 차라리 우리가 하나 교단 만들어 버리자. 이래가지고 군소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150개 장로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 다 총회신학길이에요. 총회신학. 그래서 총회신학교가. 그래서 아마 제가 한국 들어오니까 총회신학교가 아니고 저희 학교 이름도 총신대학교. 제가 들어갈 때는 이제 제가 대학은 이제 고려신학대학, 고려신학대학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고신대학, 그래서 좀 또 지나니까 고신대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총신대학이 아니라 총신대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잠깐만 분리를 시켜야 되니까 워낙 많은 교단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고의 군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치와 결렬을 했지만 정치와 정교 유착해서 부패를 해서 이제 결렬을 했지만 정치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정치를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혁의 전반적인 클루니 수도회가 해왔던 방법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되어지겠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책에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 성직 수임권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는 순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세기부터 시작된 수도원 운동의 시조는 이집트 사막의 은자들이다. 최초의 사막의 은자의 아버지, 이집트 사막 수도사들의 아버지라면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영어로는 앤토니라고도 하고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거의 100세 이상까지 이제 살면서 은자의 시작을 알립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아르센티우스라 같은 사람도 있고 은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보다도 안토니우스가 가장 등장을 합니다. 그 안토니우스가 활동할 때에 신학자로서 활동하신 분이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이후에 수도사들이 점점 세력을 얻었고 교황제도 아래에서는 6세기 베네딕토 수도회가 중심에 선다. 베네딕토 수도회가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 529년입니다. 529년 우리가 전문적으로 신학은 안 한다 하더라도 529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꼭 기억을 할 만한 교회사 문제에서 529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서시오. 이럴 때는 이거는 좀 교회사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답할 수 있는 거고 529년이 뭔데?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 끝나죠.
아주 예, 교회사 전공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이제 모습이 529년을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예. 첫 번째로 방금 말했던 베네딕토, 예, 베네딕토 수도회가 529년에 창설된다. 이렇게 먼저 아는 것이 방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뭐 신학에 대한 문제를 지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미 펠라기우스가 오렌지 또는 오란여도 좋습니다.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는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미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해가 529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529년. 이거는 좀 사람들이 알기는 좀 쉽지는 않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알간디요? 가르쳐주는 자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529년에 베네딕토 그리고 세미 펠라기우스 그 다음에 529년에 이제 마침내 교황 또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을 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제도라기보다는 동방교회로 우리가 동방교회로 옮겨가서 529년 요 시기에 동방교회에서 활동했던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아마 오늘의 교회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때의 교회의 대법전, 교회의 대법전이라기보다는 로마 1000년 동안의 로마 제국의 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유스티니안 코드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코드. 이걸 만들어서 1000년 동안의 로마 카톨릭과 신성로마 제국의 이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529년에 같은 해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의 동방에서는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세미 펠라기우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는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아무튼 6세기에 베네딕토 수도회가 이 말이 이제 괄호 열고 529년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 후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와 함께 수도원들도 부패합니다. 그런 가운데 군주들 중 한 사람이 새롭고 개혁적 성향을 지닌 수도원을 창설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기욤 1세 다케텐, 그는 백작인 동시에 공작이기도 했다. 백작과 공작은 좀 차이가 있죠. 백작은 공작의 밑에 있는 이제 사람이죠. 공작은 이제 군주들이니까 듀크, 영어로는 듀크라고 하는데 그는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군 그렇죠? 무슨 뭐 양평대군 뭐 이렇게 군의 이름들이죠. 대원군. 이제 백작은 귀족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무슨 군수 뭐 이런 계통이니까. 그런데 오베뉴라고 하는 지역을 맡고 있는 동시에 공작이기도 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정락 결혼들을 하니까요. 땅들이 이것도 내 땅, 저것도 내 땅, 할아버지 또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땅도 내 땅, 또 할머니가 돌아가면 할머니 땅도 내 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세 시대 때 보면은 이 왕들이 사는 것은 자기는 스페인에 살면서 자기 땅은 네덜란드 있고, 하여튼 희한한 신성로마 제국 황제라고 하면서 그 스페인의 까를 이제 거기에 스페인에서는 까를로스 1세, 신성로마 제국에서는 까를 5세 이렇게 해가지고 황제는 없는데 신성로마 제국에 독일의 땅은 있고 뭐 하여튼 별의별 이야기들이 이제 중세 시대 때 읽어보면 그게 헷갈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금수저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자기 영지에 수도원을 세우니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기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영지 안에 이 클로니 수도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황의 치하에 들어가겠다.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정교 유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처음에는 안 그렇겠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이를 위해 클로니 수도회를 독특한 성격의 수도원으로 정착시켰다. 먼저 세속 권력으로부터 자유토록 했다. 세속, 본인이 세워놓고 무슨 세속 권력에서 자유가 되겠어요? 노동을 수도사들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여겼다. 본래 베네딕토 수도회가 529년에 몽테 카시노에서 시작할 때에 수도사들이 그 룰을 그 사람이 만들거든요. 가장 첫 번째 룰은 복종입니다. obedience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선배들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이 복종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묵입니다. 수도원에서는 말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청빈이라고 그럽니다. 가난입니다. 재산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오면은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영내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평생을. 굉장히 이제 무서운 단체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군애처럼 너 죽어 하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무서운 단체가 됩니다. 겉으로는 뭐 명령을 잘 듣는 것 같지만. 그래서 조직을 갖추었는데 대수도원장, 수도원장, 부수도원장, 수도사, 여성도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프란체스코였던 13세기 와야 지금보다 한 400년 후에 이제 여성들도 이제 수도사로서 이제 수도회를 이제 만듭니다.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들을 해요. 여성들도 수십 년 동안, 우리 성경에도 뭐 안나가 그랬잖아요. 남편을 여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 수도회들이 늘 이상형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욤 파렐이 수도원을 설립할 때 헌장을 보면 클로니 수도원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모인 수도사들은 우리의 명예, 친척, 왕권 등 어떤 지상 권력, 어떤 백장이나 어떤 감독에도 종속되지 말아야 한다. 교황제도권도 하나님의 이러한 종들의 소유를 침범하지 말인다. 말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개혁이라는 민명 안에 교황이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 타락이다. 근본 정신의 시작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그 다음에 교회 개혁에서 이렇게 말고 수도회를 하지 않고 수고했던 분이 있었다 하고 161페이지 가보면 둘째 줄에
피에트로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11세기의 지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였느냐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친구가 여기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네. 나중에 그레고리오 7세가 되어지는 힐데브란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친구입니다. 여기는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 교회개혁 운동에서 클로니 수도회를 지금 본 거고, 그 다음에는 혼자 고고하게 다미안이, 이 사람의 친구가 힐데브란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힐데브란더. 이 브란더가 나중에 이름을 바꾸어서 그레고리오 7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콜로니 수도의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또 나중에 성직 수인권 논쟁에 제일 앞장섭니다. 아주 대단한 그 권력의 사람입니다. 자신은 교황이 안 되면서 3명의 교황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가서 자기가 교황이 되면서 모든 여기에 1054년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분열하는데도 이 사람이 앞장서고요. 그 다음에 성직 수인권 논쟁에서도 이 사람이 앞장서고요. 네. 그리고 교황의 치하에서 교황의 치하에서 벗어나자고 이야기해놓고 지가 교황이 되는 사람도 이 사람이고. 그래서 중세교회사에서 그리고리오 7세는 아주 대단한 힘.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힐데브란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그레고리가 됐죠. 다미안에게 너 그렇게 너무 힘들게 살지 말라고 그냥 둥글게 살라고. 이 사람은 수도회도 들어가지도 않고 정말 그야말로 제야 세력에서 활동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수도회라고 하는 이 콜로니 수도회라고 하는 이 단체를 하나의 파워를 형성을 해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이 제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치꾼이고, 우리 어디든지 있잖아요. 교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인데 그 방법에 다른 방법을 선보이면 여기에 나오는 다미안이라고 합니다. 다미안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밑에 보면은 이탈리아의 라벤나에서 태어났고, 쭉 이야기합니다. 은자의 삶을 살았고, 수도사들을 가르치며 함께 생활하면서 동료 수도사들에게 모본을 보이며, 그리고 43년에 수도 원장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등 당대의 영향력을 끼친, 이분은 자신이 세운 수도원에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키워갑니다. 하지만 그는 이 정치권으로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1050년 은자의 삶으로 돌아온 그는 범행을 숨기려는 교회 지도자들의 작태와 성적 문란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성직자들의 사악함을 기록해 널리 유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고모라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교회 개혁을 위해서 앞장섰던 클라우디오가 쓴 변정학이라는 책이 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당시의 교회에 타락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다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로마 가톨릭도 고모라지만 클로니 수도회라고 청결을 주장하면서 교회 개혁하겠다고 하는 자들의 그 작태를 바라보면서 너희나 거기나 똑같아.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했던 분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다미안이가 남긴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 서신 16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도래할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대형 교회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교회, 예. 뭐 숫자 많아지는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 없죠. 뭐 숫자 많은 것이 뭐 크게 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만 명의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제일 먼저 앞장섭니다. 그러니까 수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면 그 장로나 그 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세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그 숫자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저도 조그맣게 목회를 하지만 귀향이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으면 좋겠어요. 복작복작하고 멋있잖아요. 좀 수화에 부교육자 주룩주룩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게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으면 더 좋겠어요. 네. 이런 뭐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도 뭐 저는 뭐 어디 뭐 40일 금식을 해서 저 뭐 하지도 않았지만 해서 제가 뭐 거룩하게 되었겠어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타락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이거는 이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지만 다윗이 이제 말년에 가서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고 이제 자기도 전쟁터에 안 가도 되고 땅이 넓은 대로 다 넓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조사 좀 한번 해봐라. 얼마나 넓은지 한번 보자. 그리고 요압이 안 됩니다, 왕.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렇게 카운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가 내 말 안 들을 거냐고 강권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압이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여버리죠. 그 자리에서. 이 유혹이 다윗에게도 그의 치명적이었는데 우리들에게 치명적이 아닌 거겠어요? 힘듭니다. 163페이지 가면 그의 서신 16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멀리하세요. 물질이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는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물질을 잃어버릴 겁니다. 이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가치 없는 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진실한 부를 결코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주위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떠나십시오. 물질을 자신에게 떠나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비어있는 자아의 빈 방에 거하실 겁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에게 네 재산 다 팔아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조처를 하니까 이 청년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 거다. 뭐 그걸 꼭 부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근현대 교회사의 카네기를 비롯한 이 시대가 오게 되어지면 19세기거든요.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어지면서 부의 신학이 등장. 부의 신학. 이게 번영 신학의 전제였어요. 그래서 부를 가지고 교회의 정당성을 판정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목사는 뭐 부의 철학의 그 카네기를 아주 극찬을 하면서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팔렸죠. 저는 그 친구를 제가 시카고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제 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참 위험한 수를 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또 인기 있게 되니까 그 책 그냥 쑥 들어가죠. 예. 사람들이 민감합니다. 이 부에 대해서. 이것은 번영신학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교회는 급속도로 본래의 정체성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현 시대에 세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교회가 그러면 숫자 성장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사람이 가지겠죠. 뭐 전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보내준대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갖다 준대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인정하며 시작하실 때 타락도 같이 동반자로 온다는 거 잊지 말라고. 타락도 동반된다고 생각 안 하면 당신이 위험한 사람일 거라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동시에 이제 내 신앙도 잃어버리기 시작할 거라. 그러니까 단 것을 먹는 순간 이는 썩기 시작하는 거니까 썩는 걸 전제를 하고 정신 차리기 위해서 당분을 취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탕 먹고 나는데 바로 하는 게 뭐예요? 오자 양치질. 저 같으면 안 먹고 양치질 안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먹고 양치질 하면 되지. 그럼 양치질 하면 됩니다. 단 것을 먹었으면. 자, 이제 새로운 주제로 가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보면 장난감 놀이. 이 장난감 놀이가 뭐냐면 바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제는 성직 수임권 논쟁이다 라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사에서 우리 강도사고시 시험에도 거의 단독 메뉴로 나올 정도로 이것은 교회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죠. 1차, 2차, 3차.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3차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게 로마 가톨릭 교황 제도의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308년부터 시작해서 1378년 이게 9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그걸 7년으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데 이 아비뇽 유수, 죄송합니다. 유수인데 유수가 만들어지는 3차 이 성직 수임권 논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어지면은 나타나는 게 교회의 대분열입니다. 대분열이라는 것은 교황이 2명이 되고 3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분열은 교황이 이제 타락할 때까지 가는 거죠. 교황이 3명까지 됩니다. 이렇게. 이럴 때면 이제 르네상스가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세 번째로서 되어진다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교회와 교황 간의 이 갈등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고 그것에 가장 선두주자로 뛰어든 사람이 앞서 이야기했던 다미아니의 친구였던 hildebrand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리고리오 7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먼저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세 나라로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독일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레고리 7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국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여기에 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존 렉랜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클랜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고리오 7세인데 여기는 이노첸조 3세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이노첸조 3세. 그 다음 마지막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필리프 4세와 그 다음에 보니파치오 8세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해서 이걸 딱 먼저 눈요기를 하셔야 됩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네. 이는 황제, 영국 왕, 프랑스 왕. 공교롭게도 이거는 11세기, 12세기, 13세기입니다. 그것도 짝을 잘 맞은 것 같아요. 이래야 교회사 외우는 재미도 있습니다. 11세기, 12세기, 13세기. 제가 초대교회사에서 연도를 외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진짜 어떻게 외우지? 이럴 때가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정리 꼭 뭐 11세기, 12세기, 13세기가 아니죠. 이거는 1079년이고 이때는 이제 1203년 뭐 5년 이런 때고 이때가 이제 1308년이고 이래 되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중에 외우더라. 일단은 11세기, 12세기, 13세기니까 1, 2, 3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 책을 보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중세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중세에도 이와 같은 장난감 놀이가 있었는데 저는 장난감 놀이라고 말합니다.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간에 일어난 성직 수임권 논쟁. 성직 수임권 논쟁을 밑에 보시면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invest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invest. invest가 투자잖아요. 투자라는 영어로 나중에 이제 만들어집니다만은 상당히 흥미있는 거. 그냥 수임이라면 오데인 뭐 영어로 오데인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invest 이렇게 돼버려서 상당히 그 역사학자들이 뉘앙스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나는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이런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권력이 상승하고 확장했다는 반증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셋째 줄에 보면 프랑크 왕국은 그들의 구세주였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동일하게 주장하는 건데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로마 감독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라 뭐 알 수는 없지만 레오네 3세라든가 그전에는 자카리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프랑크족의 빼빵에게 찾아가거나 그 다음에 그 후에 아들이었던 샤를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도와달라는 이유가 뭔데요?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반대하는 저 교회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저 세력을 없애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권을 덧입고 와서 이제 자기의 정통성을 주장하요. 그래서 도와줬으면 그러면 이 황제나 왕이 된 사람은 그럼 나에게는 뭘 줄 건데? 무슨 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었던 게 뭐냐? 성직 수임권을 당신이 하십시오. 왜 그러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그것을 가지고 갈 때 레오네 3세가 아니고 스티븐 3세가 가지고 갈 때에 과거에 콘스탄티누스 기정서 가짜지만 그걸 가지고 가거든요. 그 기정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의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조건을 내긴 게 뭔데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하면서 조건을 내긴 거 있어요. 뭐냐? 나는 교회 수호자다. 그러면 교회 수호자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거다. 네. 그러면 교회 회의든지 수임을 하는 이 권한을 나에게 달라. 이게 딜이 돼 있는 거잖아요.
딜이 안 됐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갖다 바쳤으니 빼빵이나 사렬이 그거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회의는 황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봅시다. 지금은 이제 로만 가톨릭 회의가 우리가 아다시피 이제 1960년으로 이제 바티칸 2차를 하고 지금 이제 벌써 6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갈등이 심할 거예요. 로만 가톨릭 좀 하고 싶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하려면은 황제가 임명해야 돼요. 신성로마 제국 시대의 마지막으로 했던 게 트렌토 종교회의거든요. 그때는 황제가 했어요. 그때는 황제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티칸 회의가 이제 1860년에 있고, 그 다음에 1960년에 이제 2차가 있는데, 왜 3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못했느냐? 황제가 개최해야 되잖아요. 근데 황제가 없어요. 나폴레옹으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하죠, 그냥. 그래서 저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거들은 시작하는 정신도 없어요, 저거. 황제가 없으면 로만 가톨릭도 없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수호자가 누군데요? 황제거든요. 근데 황제가 없어져서 그러면 로만 가톨릭 교황제도 저거 없어져야 돼요. 자기들의 논리에 의하면. 근데 지금 버젓하게 살아있어죠. 그러니 저게 거짓 단체예요. 어느 분이 제 유튜브를 듣고 이제 그 댓글로서 이런 질문을 여러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교황 제도에 관해서 질문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는 거죠. 황제가 개최해야 된다. 황제가 개최 안 하니까. 자, 아무튼 황제들은 이제 수임권의 권력을 그들은 계속해서 갖고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69페이지 이제 밑에 1차 논쟁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그레고리오 7세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셋째 줄에 카노사의 굴욕이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 용어죠.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70페이지 가면 카노사의 굴욕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은 워낙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그 5개 줄 올라오면 1077년 추운 겨울 새로운 독일 왕을 선출하기 위해 그리고리오 7세는 아우구스부르크로 향하는 도중에 아우구스부르크가 남부에 있잖아요. 남부 독일에. 그래서 북부 이탈리아에 위치한 카노사 성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알프스 산을 넘기 전이죠. 이 사실을 알고 하인리히는 카노사 성으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그레고리에게 용서를 빌었다. 왜? 교황이 수인권의 권한은 황제가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제 황제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누구냐?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임을 황제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한테 인준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역학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교황하고 끌어오면은 안 줘버리고 이 사람이 볼 때 새로운 교황 뽑으세요. 이래버리면 이거 정말 우리 그 유행가처럼 난감하네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좀 끌어왔다가 이제 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171페이지 가보면은 처음에는 왕강이 황제의 청혼을 거절했지만 카노사의 성주인이었던 여백자 마틸다의 섭외로 두 사람은 화해하게 됩니다. 아니 가면 꼭 그렇게 여성이 있는 백작의 성에 가요. 그 성이 한두 개도 아닌데 이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는 말은 안 하지만 굳이 왜 여기를 가요? 그 많은 성에 있으면 좀 가면 될 텐데 저도 모르겠어요.
로마 교황과 화해한 황제 하이니히는 독일로 돌아갔고 그리고리는 간호사상에 7개월을 더 있다가 갔다. 또 이거는 또 먼 길이요. 또 7개월을 있다가 이제 여름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자, 독일로 돌아온 하이니히는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판단 아래 자신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독일 군주들과 전쟁을 치러 그들을 제압하고 마침내 84년에 로마시로 군사를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수치를 안겨둔 그리고리오를 잡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자기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인준을 받고 황제가 되자마자 저놈 없애라 하고 군사 보내니까 이 사람은 어이구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자, 그런데 제가 이 무명의 노르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넣는 것은 아마 교회사에서는 잘 없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아마 좀 전개될 것 같아요. 이 무명의 노르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172페이지의 이야기를 그리고리오 7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173페이지에 가서 셋째 줄에 1085년에 그리고리오 7세가 죽었죠. 이제 도망가서 죽거든요.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비톨의 3세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클로니 수도사였던 우르바노 2세가 교황이 돼요. 그 우르바노 2세 밑줄을 긋고 이 사람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교황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했지만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고 싶었던 자가 그리고리오 7세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이니히 4세 같은 경우는 싫어했죠. 왜 군사를 데리고까지 가야 되느냐고. 이것이 하나의 그 나름대로의 이 갈등들이 생긴 거죠. 자기들끼리 갈등이 막 생긴 것 같아요. 자, 우르바노는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이니히 4세와 비잔틴 제국 황제 알록시오스 1세의 협력으로 새로운 신정 정치를 꿈꾸고요. 알렉시오스 1세 이것도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렉시오스 1세, 우르반 2세를 서로 밑줄을 긋고 알렉시오스 1세라는 사람이 바로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라고 결정적으로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편지를 써서 우르바노 2세에게 군사들을 데리고 제발 도와달라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바노 2세가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우르바노 2세가 가는 게 아니고 프랑스 사람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출발하게 되는 결정적입니다. 이때 알렉시오스 1세가 그냥 오라 하면 사람들이 안 가잖아요. 전쟁하러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는 금과 은이 넘치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오는 자들에게 뭐 월급을 줄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 있고 막 이런 온갖 중국에 대해서 환상적인 글을 쓴 친구가 갑자기 이름도 까먹었는데 이 친구 때문에 많은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제 비단길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그런 편지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망상을 가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던 것 같으면은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와보니까 아무것도 그런 것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한번 어려움을 당하는 알렉시오스 1세가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새로운 신정 정치를 꿈꾸는 서로의 밀약이 두 사람에게 있게 되어진다. 그런데 하이니 4세가 죽으니까 이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의 아들이 하이니 5세고 그리고 교황은
파스쿠알의 2세가 되어진다. 황제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을 보자 하이니 5세는 군사를 이끌고 로마로 가가지고 검거하고 그리고 황제 그 교황을 물리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지 수인권 논쟁 뺏어갖고 아버지에 대해서 창피도 줬고, 왜냐하면 이 하이니 5세가 아버지가 간호사의 권력을 갈 때 같이 따라갔던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황에 대해서는 반감을 이렇게 갖고 있는 애다가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니 5세가 이참에 나도 아버지처럼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교황 한번 맛 좀 봐라. 이제 이래 이야기를 전개되어지는 코미디가 이런 하나의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놀이라고 한 겁니다. 독일로 돌아온 하이니 5세는 또 당신은 또 왜 가지고 또 목사님들 괴롭게요. 이래 가지고 또 반란이 또 일어나네 또. 그리고 1122년에 칼리스토 5세와 협약을 해서 자 그러면 성지 수인권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23년에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서 보름서 협약을 맺어서 성직매매와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독재 제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1차 십자 성직 수인권 논쟁은 마무리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1차 수인권 논쟁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야기하면은 보름서 협약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결론을 짓고 맙니다. 뭐 참 우스꽝스럽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아들 오세와 그리고 비스통이니까 그 교황과 이제 연락을 해서 그러면은 자 교황이 생각하죠. 성지 수인권 논쟁 다시 당신 갖고 가세요. 서로가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지 수인권 논쟁을 교황이 하고 또 수인권은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러면 성직을 맡은 그 사람에게 추인을 하는 사람은 황제가 할게요. 이게 협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성직 수인권 때문에 너가 그렇게 우리를 반대한다면 그러면 당신들이 임명하세요. 좋다, 우리가 임명할게. 그러면 그거를 추인을 누가 하느냐? 황제가. 그거는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추인할 때 뭘 하느냐? 반지를 끼워주거든요. 그 다음에 호를 주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장관이 되려면은 누가 임명을 하는가요? 왕이 하잖아요. 왕이 아니고 참 대통령님이 하시죠. 캔디데이트를 국회에 보는. 그들이 그걸 갖다 열심히 해본들 뭐해요?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나 인정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을 안 해주니까 아무리 성직 수임을 아무리 해줘도 국회의원들이 노 해버리면은 국무총리는 안 된다며요. 뭐 우리 안 올리면 이제 그래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성지 수인권은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반지를 끼워주고 가운을 입혀주고 호를 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황제가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돼 버리고 만 거다. 이렇게 1차 논쟁의 마무리를 그렇게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의 노르만의 이야기를 하고 2차 논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명의 노르만의 이야기를 하고 한번 들어가도록. 이게 1차와 2차 지금 요 이야기에서 지금 무명의 이 이야기가 되어져야 이야기가 조금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이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좀 상당히 좀 재밌을 수도 없고 모르면은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1066년에 노르만의 정복이라고 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노르만에 거하고 있던 바이킹들이 이제 그 기욤 1세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서는 윌리엄
1세 이렇게 됩니다. 윌리엄 1세가 이제 기욤이겠죠. 프랑스니까. 이 사람이 1066년에 프랑스 땅에서 이제 영국 땅으로 가서 왕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노르만의 정복, 마지막 정복이다. 그렇다면 노르만들이 바이킹들이 결국 영국의 왕실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의 영국 사람들은 노르만의 후계자지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이 본래 있었던 사람들은 픽터족, 켈트족 이런 사람들 까만 머리거든요. 까만 머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노란 머리들이 많이 생긴 것은 노르만들이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바이킹들이 이제 와서 다 사로잡아 버리죠. 나중에 알프레도가 등장을 해서 독립을 함으로 이제 그들이 노르만들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 후에 와서 1066년에 793년부터 노르만들이 계속해서 영국을 침략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알프레도가 막았다고 했지만 윌리엄 1세가 다시 본래의 바이킹의 후예로서 점령해 버리고 말아요. 자, 윌리엄 1세의 아들이 헨리 1세고요. 이거는 조금 그다음에 헨리 2세의 아들이 윌리엄 2세고 요 아들이 헨리 그다음에 윌리엄 2세고 그다음에 헨리 2세라고 보면 좋아요. 요때를 이제 보셔야 돼요.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그리고리오 171페이지 보시면은 무명의 노르만은 1100년에 나온 논문집인데 제왕들과 로만 카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다룬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교황과 세속 권력에 관한 이 관계에 대해서 글을 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글을 쓴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로마 교황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제왕들에게도 주어졌다고 했다. 이 논문집이 나올 정도로 중세시대의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 간의 다툼이 치열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면 1066년 노르망디의 공작 기욤 1세, 이제 윌리엄 1세죠. 알렉산드로 2세의 승리 아래 영국을 침략한다. 이걸 이제 보통 이제 해스팅 전투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역사에서는 아주 영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루는 해스팅스 전투, 해스팅스 전투. 여기에서 이제 정복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앵글로 섹슨족을 이제 몰아내는 앵글로 섹슨이 아니고 기본으로 있던 영국 알프레도의 이후부터 영국 사람들이 바이킹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안정하고 있는 것을 다 몰아내버리죠. 자기가 다 지금의 영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캐슬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성은 윌리엄 1세가 와서 이제 성들을 짓기 시작. 제일 먼저 지은 성이 지금의 런던에 있는 런던 타워예요. 지금은 크지만 그때는 그냥 조그만하게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 정축되어져서 지금의 런던 타워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헨리 8세의 아내 앤 이런 사람들도 단두대로 죽고 그리고 왕족들 자기 아내 6명 헨리 8세 6명 가운데 둘째도 단두대로 목 잘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네 번째 아내였던 다섯 번째 아내였던 캐서린 파도 목 잘라 죽여버리는 장소가 이제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근 500년 동안 그것을 왕이 거하는 하나의 궁전으로 이렇게 지킬 정도의 시작을 이제 윌리엄 1세가 에서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냥 간단한 사건이 아니겠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귀여운 아들 이 헨리 1세라 그랬죠. 헨리 1세, 그 다음에 윌리엄 2세, 헨리 2세 이렇게 가면 외우기 좋게 자기들 이름을 그렇게 잘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고마운 것 같아요. 이름도 요래 붙여야 되겠구나. 1세, 1세, 2세, 2세. 헨리 1세에 이르러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안셀무스에 의해 출교를 당한다. 이에 따라 헨리는 요크 대감독에게 왕권이 교회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근거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서 바로 등장한 것이 무명의 노르만이다. 헨리 1세와 안셀무스는 유명하죠. 그 유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 스콜라주의의 아버지다 이러면 안셀무스잖아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글짝도 쓰신 분도 안셀무스죠. 나는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스콜라주의의 대명제도 안셀무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셀무스와 헨리 1세 간의 이 갈등의 문제의 도화선이 된 게 뭐냐? 무명의 노르만이라고 하는 체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자인 헨리 2세. 근데 그 사이에는 윌리엄 2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상대적으로 또 다투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친구였던 토마스 베켓. 아주 유명한 거죠. 그래서 토마스 베켓이 캔터베리의 대감독인데 헨리 2세가 베켓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어서 저 베켓 저거 죽여버리라 하고 4명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켓을 죽여버리죠. 네. 그래서 그 순교한 그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순례하러 가는 이야기가 캔터베리의 이야기. 제레미 초스가 쓴 책의 내용입니다. 또 이거로 끝나면 또 재밌는데 이거로 끝 안 납니다. 헨리 2세의 아들이 또 문제입니다. 이게 이건 헨리 2세는요 진짜 문제합니다. 이게 진짜 왕들을 공부하면 문제이지 않는 사람이 정말 5손가락 들어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헨리 2세의 아들이 제일 위에가 윌리엄, 그 다음에 헨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처드 1세예요. 리처드 1세 아시잖아요. 사자왕. 그리고 자기 여동생 2명 땅땅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동생 1명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막내 8번째가 바로 존인데 이 존이 바로 여기에 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이해가,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노르만의 정복을 하면서 무명의 노르만이 있으면서 안셀무스와 갈등을 빚고, 그리고 헨리 2세가 이제 자기 친구를 사제로 삼았던 토마스 베키드와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존이 결국은 교황하고 이제 성지수인권 논쟁을 해서 그 유명한 마그나 카르타를 이제 서명하게 되어지죠. 마그나 카르타.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1차로서 결론이 뭡니까? 보름서 협약. 2차에 의해서 결론난 게 뭡니까? 마그나 카르타. 3차에서 일어난 결과가 뭡니까? 아비뇽 유수. 이제 이렇게 할 줄 알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참 많이 배웠다. 이렇게 하고, 이게 뭔 소리요? 이라면 멍게 먹으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뭐요? 멍게아요. 뭐요? 멍게아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멍게 먹는 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교회사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할 내용들이죠. 이게 이제 연결을 이렇게 이제 가야지, 이거 뚝 떨어져. 이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그나 카르타가 등장함으로 민주정치, 영국의 민주정치가 마침내 의회정치, 민주정치라기보다는 의회정치, 지금의 의회정치, 수상제도, 이러한 것이 이때부터 이제 영국의 하나의 정신적 뿌리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그나 카르타는 현재에도 뭐 국가마다 독재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청교도 시대에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그 헨리 1세처럼 이제 교황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 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막 싶은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글을 써라. 이래가지고 무명의 노르만이라는 거 글을 써가지고 자기도 교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지상권을 내밀어 버리잖아요. 내가 교회 위에 있어. 이러니까 사제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냥 끄집어 가서 단두대로 잘라버리고 이래. 이 헨리 8세가 마음대로 사제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시작하느냐? 이 성직 수인권 논쟁의 파장이에요. 이게 파장으로 되어져서 왕들이 마음대로 그냥 사제들을 죽여버리는 것은 이는 무서운 왜 그레고리오 7세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클루니 수도회가 왜 저러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지 제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역사가 미래를 모르고 저렇게 장난을 치면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저거들 저렇게 장난을 치면 그것이 1000년, 2000년 동안 두고 그 이후에 후손들은 고통을 겪을 거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역사에서 교훈을 받고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조심하게 발을 내디더라. 이제 이 역사의 교훈이 없이 이제 설치면 이제 참 두고 고통은 이제 사람들이 후손들이 겪는 거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 자, 이 이야기 있고 난 다음에 174페이지에 오면 이제 두 번째 영국의 왕 존, 그리고 본래는 존 오브 렉랜드라고 하는 이름인데 존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노첸초 3세와의 이야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좀 한번 쉬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것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쉬겠습니다. 한 10분 가량 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